어젯밤에는 비가 참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주위를 한번 둘러봤는데 이 바닥에 있던 먼지들까지 다 쓸려 내려간 것 같아요. 한결 깨끗해진 것 같았습니다. 마음도 맑아지는 것 같기도 했고요. 봄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이렇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봄이 되면 기대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꽃들이 많이 또 피는 계절이 봄이기도 합니다. 4월 중순경이 되면 제가 살던 고향에는 복사꽃이 한창입니다. 빛깔이 연분홍 빛깔에다가 그 은은한 향기는 무척이나 감미롭습니다. 이 봄바람 타고 밀려오는 그 향기를 맡으면서 제가 많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뽀얀 얼굴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눈빛은 시기 질투의 눈빛인데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향기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좀 지나면 금방 다 없어집니다. 많은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복숭아 나무를 가꾸는 농부는 꽃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꽃이 떨어져야 그때부터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죠. 적절한 시기에 꽃이 떨어지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 것입니다. 복숭아 나무는 꽃 피우기 위해서 심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나무지요. 이 나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보통 나무들은 하늘을 향해서 곧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 보면 다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농부를 보면 그 하늘로 올라가는 나무를 자꾸 가지를 옆으로 이렇게 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니까 나무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위에 맺히는 그 열매는 못 딴다는 거죠. 따기가 또 너무 힘들고, 또 나무가 곱게 위로만 올라가면 이 전지를 해줘야 되는데, 때로는 꽃도 따주고 가지도 잘라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땅과 가까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휘게 만듭니다. 나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불편하고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나무가 볼품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을 봅니다. 나무가 곱게 자라야 뭔가 이렇게 본때가 나는데 휘어져 자라서 볼품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의도한 대로 잘 자라나서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의의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의의 나무가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죄의 나무였죠. 그런데 예수님께 접부심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의의 나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열매만 맺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다음에는 새 사람 되었고 새 사람이 맺게 되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거든요.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두로와 시돈 지역 그 어디엔가 있었는데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는 곳은
이방인들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지역을 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서 나는 선별된 사람들인데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은 버림받은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안 간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가나안, 그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어떤 여인이 막 고함을 질러요. 막 울부짖음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랬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었어요. 아주 악독한 그런 귀신이 들었어요. 하면서 그 딸 고쳐주기를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여인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런 대꾸도 안 하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도 저 여자를 싫어하는가 보다. 아이고 그러면 예수님 집으로 돌려보내시지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조언을 준 겁니다. 예수님도 침묵하시고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대꾸도 안 해주시고 그 옆에 있던 제자들 또한 그냥 집에 보냅시다.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취했던 행동은 주저하지 않고 더욱 가까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아릅니다. 사실 그 여인이 그렇게 소리 질러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치부죠.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 딸 귀신 들렸다는 거 광고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자신의 아픔을 다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속상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인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가요.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가서 그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차라리 침묵하셨으면 오히려 더 나을 뻔했지 않습니까? 나는 너와 상관없어. 내 관심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 있지 너는 관심 없어. 너한테로 보냄을 받은 것은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 되었을까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한마디 덧붙인다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않다. 이스라엘 민족은 내 자녀인데 너희 이방 나라 사람들은 멍멍이야.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감당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가느냐 하면 예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보고 개라고 하는데 예수님 옳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개라고 취급받고 원래 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부스러기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게 필요한 것은 저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이 여인의 신앙이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이렇게 펴서 읽으면서 그 말씀이 늘 아멘이 됩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관계없이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마음이 주어지면서 그 순종이 내게 만족이 되고 기쁨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환경과 사건에 따라서 성품이나 인격이 오르락내리락 변덕스럽게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성도들이 거듭났다고 해서 호박 같은 얼굴이 갑자기 수박 같은 얼굴이 되는 것 아닙니다. 말단에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갑자기 그 다음날 승진해서 사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빚이 막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복숭아 나무 가지처럼 우리의 직업도 환경도 생김새도 여전히 볼품없고 제각각이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거두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주님 사랑하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며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이것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은혜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대우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 같아도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딸의 아픔을 좀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위로는 안 해주시고 전혀 생뚱맞은 오히려 상처가 될 말씀들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들을 견디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것도 내게 행해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이 여인은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환경을 좋게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상관없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신앙이 바로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죠. 귀신 들려서 막 이렇게 나다니는 사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 한번 하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무능력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엄마한테는 소중하고 귀중한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그 다음 한 말이 뭐였습니까?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내 딸과 그 아픔을 갖고 있는 그 딸과 주님, 저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그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그의 아픔이 나의 문제고 나의 아픔입니다. 그 딸의 귀신 들린 그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엄마는 딸을 사랑했습니다. 그냥 사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귀찮은 존재였고 그냥 멀리 하고 싶은 존재였지만 그 엄마한테는 그 딸은 너무나 소중하고 오히려 더 사랑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귀찮고 가치 없는 존재지만 이 엄마한테는 가장 사랑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가치 없는 딸 사랑하는 것, 무능한 딸 그대로 사랑하는 것, 도움 안 되는 딸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인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되어야 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에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나는 그냥 귀신 들려 버려진 인생이었고 아무도 나와 관계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외면하고 취급도 안 하고 귀찮아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모습이 죄인된 존재예요. 아무런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존재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면서 그 하잘데기 없는 그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들을 말이죠. 죄와 더불어 지옥 형벌을 받고 끝나야 되는 그 인생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서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을 가장 최고의 인생으로 높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사건이 내게 받아지고 내가 그 사건을 받아들일 때 그때야말로 진실로 믿음이 있는 자가 된 것이고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전달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루어지는 사랑이 바로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할 때마다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랑은 항상 거짓되고 거기에는 뭔가 불순물이 섞여 있지만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은 깨끗하고 흠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사랑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내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사랑을 받고 이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이 진짜 거짓 없는 믿음이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일순간 뭔가 내가 충만한 것 같아서 전 재산 다 팔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일회용일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막 성경에 보니까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로서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이례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고 한번 뜨거움을 경험해갖고 한번 화끈하게 지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꺼번에 왕창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지속적으로 매달 작은 것이라도 공급받을 때 그 사랑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르는데 일회성에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스턴트 음식처럼 그냥 내 입을 달콤하게 하고 내 만족을 주고 그도 뭔가 뿌듯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도 만족이 있고 그런 사랑 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그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못하는 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연속적으로 계속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로 흘러가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굵고 짧게 그거 사랑 아닙니다. 계속 공급되어져 가는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을 따라갈 때에만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시기 전에 그 앞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살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나의 욕심을, 나의 어떤 그 죄성을,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는 것이지. 내가 없어지면, 내 욕심이 사라지면 성령님께서 마음껏 나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욕망과 성령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변하고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그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는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말씀하시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것, 그거 이제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그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며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율법 전체가 사랑이고 하나님께서도 사랑이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성취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는 이런 말씀이 얼마나 거북한지 모릅니다. 이거 제발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이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하라. 부모님도 못 사랑하는데 무슨 왼수를 사랑하나. 근데 그 사랑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하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살아가는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루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근데 가장 어려워 보이는 그 사랑이 성령의 열매 속에는 가장 기초가 되고 처음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신앙이 성숙되면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가 맨 먼저 맺혀가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 주님 안에서 맺어가는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나무로 심으실 때는 열매를 바라고 심으십니다. 때로는 열매를 생각해 보면 내 환경과 비교해 보고 또 내 삶의 어떤 그런 현실들과 비교해 보면서 야, 정말 볼품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 맺는 데는 전혀 그런 환경들이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 열매 맺는 데는 그런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꽃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세상의 그 화려한 꽃들을 다 거두시고 다 떨어지게 하시고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꽃보다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가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그 가치관이 생길 때 비로소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안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